광고 몇 번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광고는 아직 안 냈는데요. 연말 되면 이제 연말 정산, 그죠? 연말 정산 이제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 보통 떼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이 교육자들이 신청받고 재정부에 넘겨서 재정부에서 결산받아서 이렇게 연말 정산을 떼줍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우리가 늘 합니다. 이제 연말 정산이 뭐냐 이제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연말 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소득에 대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연말정산을 하면 다시 다르게 얘기할까요? 이제 신앙적으로 자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면 이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하면 뭘 받아요?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말정산의 세금을 환급을 받으면 이게 내 건가? 이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근데 헌금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연말정산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럼 되돌려 받은 것이 그게 내 건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연말정산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연말정산을 하면은 그 연말정산에 그게 사실 뭐랄까요 뭐 세금 뭡니까 무슨 보험에 얼마 하고 연금 보험에 얼마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연말정산이 얼마인지는 사실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 전부 섞여져 있으니까 그죠? 그럼 헌금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다시 되돌려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해 보셨죠? 목사는 별거 다 희한한 거 다 생각해. 교회의 전반적인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작은 일, 식당에서 일어난 일, 그 무슨 주일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요. 목사는 새벽기도 제단에 앉으면 교회의 전체를 다 스캔해요. 누가 출석을 했는지, 누가 출석을 못했는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왜 모으셨는지, 저분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분인데 왜 못 나왔는지,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지, 아무리 말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시는 분. 목사는 새벽제단에 앉으면 수많은 교회의 전체적인 아이들, 그래 성문이는 잘 있는가, 정문이는 잘 있는가, 한별이 얘들은 잘 크고 있나, 아이들에 대해서부터 영야부 출석부가 있거든요. 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의 모친은 이번 주에 왜 못 나오셨나, 추워서 못 나오셨는가, 요양원에서 안 보내주시는가, 무슨 몸이 불편하시는 건가?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을 목사는 새벽 강단에서 다 섞여내. 사람들 안색 보면 알잖아요. 저 안색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 모든 일은 새벽 재단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 설교를 오늘 52주 중에 마지막 이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고심한 중에 많은 본문 중에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연말 딱 하니까 그러면 연말정산이 생각나고 연말정산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 드려진 것을 연말정산에서 내가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연말정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뭐 각자가 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국가 제도니까 그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선용하시라. 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의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해도 그 백성들이 우겨가지고 왕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은퇴설교라고 해요. 은퇴가 뭐냐? 한자로 은퇴, 숨을 은자예요. 태자가 뭐예요? 물러날 태자예요. 은퇴는 뭐냐? 물러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퇴라고 해요. 이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또 왕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무엘이 은퇴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연말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왕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왕이 세워졌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한 해의 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셔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사가 목회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감정의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목을 그래 잡았어요. 제목도 한 5번은 바꿨지 싶어요. 제목도 한 5번 바꿨어. 감정을 연말정산 딱 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하루 딱 시작했다. 새벽에 딱 시계가 돌면 12시 되면 딱 끝나요. 봄이 시작했다. 봄이 끝나요. 꽃이 딱 피잖아요. 그 꽃이 아무리 하려 해도 한 바퀴 쫙 돌면 꽃이 지게 돼 있어요. 봄에 농사 시작해서 쫙 하면 가을에 되면 무조건 가을 거지해요. 달이 떴다? 달이 천하에 떠도 시간이 지나면 달이 지게 돼 있어요. 뭐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봅니까? 저는 TV 자체를 안 봐요. 왜? 야구 보면은 야구 3시간씩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4시간씩. 그러니까 야구를 한번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분, 15분 그 뭡니까? 야구 게임 뭐죠? 요약본. 요약본 보면 된다고 해야죠. 축구 보면은 90분, 10분 쉬고 90분 하나요? 45분 하구나. 45분, 10분 쉬고 45분. 그럼 축구 보면 최소한 2시간씩 걸리잖아요.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쏟기 싫어요. 그러나 모든 경기는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있듯이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거든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출입하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되어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내가 노약하다. 은퇴 설교를 하겠다. 은퇴가 뭐죠? 숨을 은자에 물러날 태자라고.
물러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퇴라고. 왜? 왕이 있으니까. 누구죠? 사울 왕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천년만년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70대면 은퇴합니다. 그 은퇴 잘 정해놨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고향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80대도 목회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치매와 치매 아닌 그 경계선에서 설교하고 그러셨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잘 정해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자, 날 때가 있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보면, 자, 보세요. 2절, 날 때가 있고, 그렇죠. 날 때 있으면 죽을 때 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 아니, 목사도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착각, 그게 저만의 착각일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한 해의 끝이 있듯이.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인데 사무엘이 25장의 죽음을 맞이해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의 죽음에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죠? 슬퍼해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는 죽음이 있어요.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셨다. 민족을 이끈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 지도자가 하늘의 별처럼 계시다가 떨어졌다. 참 슬프다. 너무 슬프다. 반대로 누군가 죽었어요. 대놓고 상조 앞에서 야, 잘 죽었다 그 얘기 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서 씩 웃으면서 잘 죽었다. 여러분, 그런 죽음 없는 줄 아세요? 상주들 앞에서는 부돛돈 죽어요. 부돛돈. 야, 이거 뭐잖아요. 부돛돈. 자, 부돛돈 넣고 조문하고 나와요. 화장실 가서는 야, 속으로 야, 그 잘 죽었다. 과하게 말하면은 자기 속으로 야, 잘 뒤졌다. 그런 죽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죽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 진짜 마음으로 정말 눈으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막 흐느끼면서 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심장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간 게 너무나 아까워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 죽음, 야, 잘 죽었다.
진짜 잘 죽어버렸다. 내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불러요. 상주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래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죽음처럼, 그 사무엘이 죽으면 그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고두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너무 슬픔에 빠져서 그 어른을 기억하는, 죽어도 기억이 나는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제 마음속에 한 분이 그분 계셨어요. 제가 송림 있을 때 그분은 자녀들이 없었어요. 본인 혼자 계셨어요. 이제 고인이 되었죠. 그 후손들도 없어요. 그 이름 함자가 이동희 집사님. 그분이 어디 사셨냐면은 그 송림으로 들어가면은 못이 2개 있어요. 연못이. 왼쪽 못이 있고 오른쪽 못이 있어요. 오른쪽 쪽이 더 크죠. 매남이죠. 매남으로 가면은 그 이동희 집사님이 거기에 사셨어요. 홀로 사셨죠. 특별히 하지 않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 쐬러 가면서 집사님 뵈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교회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전진은 장로님이나 박대영 장로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법무사에서 이걸 이전했어요. 교회로, 교회 명의로 이전하고, 그 이후에 그 마실에서 마을의 해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매남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실에서 필요하니 그 마실에서 그 땅을 매매를 했죠. 그리고 그 매매한 돈으로 뭘 했냐면 교회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성도들이 그분을 기억했어요. 교회에 그 성림교회는 노출 콘크리트 되어 있잖아요. 오래오래 시간이 되니까 정태가 끼이는 거예요. 빗물이 자꾸 흘리니까. 그 분의 그 대지로 그 건물을 재수리 보수했어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분을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 항상 제 마음속에 그 이동희 집사님, 그 고인의 마음, 그 이름 석자가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 항상 있어.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잊겠어? 하나님의 큰 나라에 헌신하신 그 고인 되신 이동희 집사님. 저도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이동희 집사님 얼굴을 뵐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소망.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인생 끝에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 내 인생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사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슬피 울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면 내가 언젠간 죽잖아요. 나도 죽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뭘까?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셔서 백수를 하시고 넘으셔서 소천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뭘까?
우리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건강하시고 백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수를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성도들이 그 죽음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얘기예요. 성도들의 반응이 뭘까? 슬퍼할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 앞에서는 부둣돈 위함에 넣고 예도를 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화장실에 가서는 씩 웃고 잘 죽었다. 그런 얘기 듣는다면 우리 인생 그 살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정의 정산을 하여. 한번 보실래요?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리하였으면,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겠다. 5가지 표로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5가지. 만약에 내가 말이야 누구의 소 뺏었냐? 내가 갚겠다. 만약에 내가 누구의 낙이 뺏었냐? 내가 그거 갚겠다. 내가 혹시 누구를 속였냐? 내가 그거 갚겠다.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그거 갚겠다.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재판 잘못했냐? 내가 갚겠다.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그 스크래치가 있었다면 내가 그거 갚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상의 손해이든지 감정적인 손해라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그걸 갚겠다. 그 말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 입혔냐? 내가 그거 갚겠다.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없는 소리 들어왔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 없나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도 몹시 목사에게 상처 줘요.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만 상처받은 거 생각해. 말 못되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목사가 말 못되게 하면 일파만파 교회 야단 나요. 야단 나. 그래서 제가 송림에 있으면서 11년을 있었잖아요. 자인교회 소식 다 듣잖아. 한 시찰 안에. 제가 자인교회 와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전체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그 근성이 뭐죠? 악함이에요. 누가 나에게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바로 물어버려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 여야, 지금 보세요. 우리 나라 보세요. 여야 도대체 어떤 놈이 안까마귀인지 어떤 놈이 석까마귀인지 이 구분이 안 돼. 당에 앉아서도 싸우잖아요.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마귀가 좋아해요. 사탄마귀가 좋아한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감정을 정산하자. 감정 정산하자. 왜? 내 죽을 때 됐습니다. 혹시 내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입혔느냐, 낙이 손에 입혔느냐, 내가 갚겠다. 내가 충분히 갚겠다. 내가 누구에게 압제했느냐, 혹시 자존심 상한 말을 했느냐, 혹시 본의 아니게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판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혹시 누구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미스파트, 결판 잘못 낸 거 있냐? 나한테 얘기해라. 내 다시 그거 갚겠다. 재심하겠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70년 하면서 특히 올 한 해 2024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 번도 말 섞어 보지 않는 사람 있나요? 한 교회 안에 있는데 한 번도 말 섞어 보자. 우리 교회가 무슨 몇만 명이 되는 거다. 몇천 명이 되는 거다. 늘 친한 사람들만 몰려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옛날 말하면 사치기 사첩 그거 하고 친한 사람만 친해. 에이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 걸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 보셨어요? 네가 나한테 인사하니까 내가 네한테 인사할 필요 뭐가 있노? 네가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내가 네인데 자존심이 강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인사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연말에 감정을 정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정을 다시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누구에게 섭섭한 것 정산해야 돼. 연말 정산은 잘하는데 어떻게 감정의 정산은 그렇게 못할까? 연말 정산은 사무실에서 안 해주면 해달라고 얘기할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그거 해달라고 교육자나 재정부에서 잊어먹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갚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압제하지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찾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문장 번역 조금 뭔가 문제 있어.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히브리어 부정어 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 말 보고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돼요. 좀 학자들이 좀 설교자들 설교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지. 원전 찾아보면 그게 부정어 로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이 3개다. 뭘 강조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 했다. 당신 정말 정직하다. 정말 지도자서 청렴결백하다. 당신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연말정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정산입니다. 감정의 정산. 부부지간에도 감정의 정산,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의 정산, 형제지간에도 감정의 정산. 그리고 성도와 성도, 특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막힌 담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감정의 정산, 여러분 제발 오늘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가 우리한테 들려줘요. 잠언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잠언서 17장 9절을 읽을까요? 그것을 거듭 복귀해서 자꾸 얘기해요. 그것을 거듭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질하는 것.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 그 허물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요. 누구의 허물이 있더라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유튜브로도 그 심리학자들 이런 쪽에 인간 심리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 번씩 봐요. 제가 새벽에 앉아서 목회가 뭔가, 도대체 목회가 뭔가 생각하면서 목회는 딱 2가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고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그 경우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 육체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암, 때로는 무좀, 어떤 사람은 섭진, 감기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정신세계도 다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정신세계가 완벽하다? 그 정신병자예요. 맞죠? 영은쌤 전공자잖아.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몸에 질병을 가지듯이 우리 정신세계에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별 희한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는 참 힘들어요. 별 희한한, 교회 안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가 참 우리 가운데 해답을 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2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찬찬히 스며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말정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연말정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정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것도 악한 감정을 정산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틀 남았고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